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해가 하나님 새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작년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일이 행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퇴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주님 주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지난주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한 주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에.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에. 예. 기독교의 전통적인 인사 가운데 샬롬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평화를 빌어주고 또 서로가 평안을 축복하는 의미로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샬롬 인사해 봅시다. 옆에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옆에 대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샬롬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샬롬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안전한가요? 사실 교회를 올 수 없는 것은 교회를 상실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건물로서 교회뿐만 아닙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교우들을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만나서 악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던 그 교우들 여러분 만날 수가 없으니 점점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와닿는 그러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서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고 했는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제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간절함도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성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공동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해서 교우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듯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정당하지도 않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온라인 예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마치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처럼 옷을 다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자세로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자세가 무너지고 그 태도가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중간중간 딴짓도 하게 됩니다. 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같지가 않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 자꾸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차를 몰고 공원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핸드폰을 켜고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흐리멍텅해지니까 우리 신앙도 흐리멍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흐리멍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쉽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것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닫고 살아갑니다. 장소가 갖는 영향력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태동부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성막 중심으로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는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에도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항상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늘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그곳에서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전 없는 시대가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면서 늘 성전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고민스러운 것에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살면서 잘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왕의 술을 맡은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그대로만 간다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점점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 잃은 그 백성과 고국의 현실과 갈 수 없는 성전과 그 예루살렘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의 시작은 조국에 대한 소식,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그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곳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를 불러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국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니를 불러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는 것을 면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고국의 형편이 어떤지, 예루살렘은 어떤지, 성전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있어야 변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추구하고 또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신앙을 도전받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다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전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기도 하지만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안 움직일 때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달려갈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동포들의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는 자신이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타까워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힘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통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느헤미야, 백성을 도울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일방적으로 내가 믿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줬으니 이제 나는 믿는 것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 이제 나는 신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신이 그렇게 혼자 믿는다고 하고 혼자 신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음의 그 대상,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또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나를 받아들여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셔야 비로소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주장해도 그분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속의 변화입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 세상에 속하던 사람, 또 마귀에게 속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속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 혼자 믿는다고 오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잘 섬길까 하며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주장했고 또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은커녕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혼자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주장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신자라고 착각하면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다 여기시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유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갈 수 없는 이 시대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성전에 못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죄를 점검하고 자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민족의 죄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먼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과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픔, 코로나19 사태가 왜 왔을까요? 왜 우리가 성전에 갈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동시에 내리는 질병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두고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성전을 가까이 두고도 이렇게 성전에 오랫동안 갈 수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잡혀서 성전에 갈 수 없는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 사람들은 포로로 잡힌 이유, 그것을 나라가 작아서 그렇다, 힘이 없어서 그렇다, 왕이 무능해서 그렇다, 부패해서 그렇다 등등 여러 가지로 이유를 찾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작아서, 겉으로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겉으로는 왕이 무능해서, 겉으로는 부패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에게 왜 이런 사태가 왔는가?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자신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온 죄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한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또 말씀에서 그 해결책도 찾아냅니다. 계속해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말씀을 그들은 지키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박쥐 때문이다. 또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교통이 발달해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원인을 찾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것을 종말의 말씀과 연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다, 말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늠될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대표적인 경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씀에서 원인을 찾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느헤미야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번째는요, 느헤미야는 형통과 은혜를
기대하고 간구했습니다. 형통과 은혜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그 가운데서 희망을, 은혜를,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말씀에서 심판도 발견했지만은 회복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형통과 은혜를 요청합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형통과 은혜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형통과 은혜를 요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권리로 하나님 앞에 형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과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고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형통과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며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형통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슨 고난으로 하나님께 형통과 은혜를 요청하며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느헤미야는 담대히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은혜와 형통을 요청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했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원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어필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형통과 은혜를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형통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어 왕이 곁에 두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느헤미야 소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속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와 처지가 같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민족의 죄를, 세계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 해결책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형통과 은혜를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전에 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잠깐 강구하고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오교회. 예, 5세대 교회라고 이름 하려다가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오교회로 했습니다. 예, 교회 이름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름에 대한 소개, 교회에 대한 소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귀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하나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싸우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삶 여전히 하나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한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